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이상한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자기 말고 다른 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장차될 것이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시대 때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경고하고 너희가 빨리 회개치 않으면 그만 끌려갈 것이다. 무서운 북방에서 내려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러기 전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이미 또 포로가 되고 나서 70년 후에는 또 구원에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작정을 딱 해놨는데,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쓰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사와 모든 것을 만물을 들어서 그것을 오목조목 오묘하게 신비하게 하나님의 작정도 이루면서 또 우리와 믿고 기도한 것도 이루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노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천사들도 부지런히 일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고 다 작정했었지만은 그 속에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바벨론에 가서도 많은 우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1절에는 베엘이 엎드려졌고, 베엘이라는 것은 바벨론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우상신, 그 신이 엎드려졌다. 그 앞으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요, 바벨론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거든요.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니까 채찍을 들어서 택하지 않은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징계를 했지만은 그 악한 택함 받지 못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귀신, 우상, 벨, 또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신이. 여러 개가 있는데 또 느보는 구부러졌더라. 느보라는 또 신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박살낸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전부 다 나무요, 돌이요, 금이요, 은덩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가축에게 실리웠으나, 그 신이라는 것이요, 짐승 등에 엎여서 가는 것이 참 우상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신이라고 세우는 것이 지가 말도 못하죠, 듣지 못하죠, 걸어가지도 못하죠. 도망가려고 하니까 짐승의
덩어리에 실리워서 가는데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라. 짐승만 힘들게 할 뿐인 거야.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고 그 짐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그래 보시죠. 자기들도 구부러졌고 자기들도 엎드러지니까 짐승 등에 업힌 그 우상마저 지금 구해야 될 판이에요. 그게 얼마나 웃기해. 신이라고 만들어놨는데요. 신이 저도 구원하지 못하고 짐승에게 실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도로 인간이 신을 구해낼 판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들이 다 구부러지고 엎드러졌기 때문에 그것도 내 팽개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해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마침내 구원해낸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자, 보시오.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민족인데 그 중에서도요. 또 남은 자가 있어요. 그게 택함 받았어도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민족이라도 그들이 그 택함 받은 그 은혜를 모르고 불순종했을 때에,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벌하시고 마침내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남은 자들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남은 자들. 그래서 3절에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였노이여. 하나님이 낳은 자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데 그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 남은 자. 남은 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끝까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처음부터 배반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자들. 그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하자고 유혹하고 왜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잘나게 그렇게 하느냐? 왜 너희 교회만 그렇게 유별나게 하느냐?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희 교회만 그렇게 독종이냐?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 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무릇 경건한 자들은 고난을 받으리라.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핍박이 반드시 있어요. 그 반드시 그래요. 왜? 이 세상은 마귀 세상입니다. 마귀가 다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어둠이요 막 둘러싸고 핍박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그래 끝까지 빛을 잃지 말고 자기가 빛을 내면요 그 속에서 반드시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법칙입니다. 어두움은 아무리 강해도 조그마한 반딧불이의 엉덩이에서 나오는 그 불도 못 이깁니다. 어두움은 아무리 어두워도 그와 같이. 그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주를 바라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참은 그 사람 남은 자들. 장차 이제 창세 이후로 없는 대환란이 오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데 그때 분명히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숫자는 우리가 스갈에서 보면은 3분의 1이 남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의 1이 남는데 그들을 또다시 은과 같이 풀무에 넣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불 가운데서 건짐받은 자와 같이 하리라. 그게 스가랴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남은 자. 그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서 거두는 또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고, 그래 그 사람들은 다 순교해서 걷어갑니다. 첫 열매로 싹 걷어가요. 그래 하지만은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3분의 1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들의 그 찌른 자를 보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죄를 씻는 셈에 자기를 씻어서 마침내 마지막에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남은 자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예. 이거 확실히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마음에 완전히 새기고 아주 암송이 되도록 많이 보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그가 이제 기르시는데, 그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말한 그대로, 한번 작정한 그대로, 계획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해내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요 끌어준다는 것이에요. 내 자식을 내가요 아무리 전쟁통에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식은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부둥켜 안고 있는 것과 같이 반드시 살려낸다는 것이에요. 저 옛날에 중국에 큰 지진이 나는데 그게 엄마와 아기가 파묻혔어요. 그래야 뭐 며칠이 있었는지 몰라요. 열흘 아마 이상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사람들이 파보니까 엄마는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죽어 있는데 그 속에 아기가 응애 파보니까요 아기가 살아있어요.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지 보니까요 어머니가요 젖을 그때 파묻혀가지고 먹이다가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먹는 것이 젖이 안 나와요. 젖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만 자기 피를 내가지고 피를 빨렸다 그게요. 아이들 살리려고. 그 아이는요 다행히 피를 빨아먹고 마지막까지. 그 엄마가 끝까지 그 아이를 살리려고요 피를 내면서 부둥켜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아이가 살았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요. 끝까지 간다 그게요. 그러니까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지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내가 믿고 이 믿음을 버리지 말아요. 내가 믿음 버리면 그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피를 내서 줘도 아이가 싫다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 나만요 끝까지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냅니다. 무슨 어려움과 고통이 무슨 핍박이 온다 해도 내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내 아버지시다. 나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는 이 믿음 반드시 내가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그 속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교하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에는 모든 것은 시험이 있어요. 시험. 그래서 그것을 이겨야 돼. 그게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 사람을. 그게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요. 어떻게든 끌고 가서 지옥으로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마귀인데, 그게 시험이 있는데 거기서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한다 하는 것을 끝까지 죽도록 참고 믿으면 반드시 승리해. 그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하나뿐인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 그래,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없었는데 하느님이라 하느님이라 이렇게 그런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나뿐이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래, 그분은 전능하시고 오직 하나이시고 모든 것을 꿰뚫고 아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래, 너희만 믿으면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에. 그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옛날의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때의 그 사람들, 우리와 환경과 시간과 그런 여건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안 변해. 시대는 변하고 바뀌지만 하나님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래, 보통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할 때는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때 모세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강팍한 그 왕에게 모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요 이끌어내시고 나중에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니까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바다가 동풍이 불어서 저 끝에부터 갈라져 오는 것입니다. 그래, 새벽 참도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동트기 전에 쫙 갈라져서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요.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바다에다 매장시키려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왔느냐 하고 모세를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 그게 모세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개의 재앙의 기적을 다 보고도 은과 금 모든 것을 구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나오고도 그 순간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는 잠잠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잠잠하라는 것이. 구원하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한 그런 상황에서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혀도 뒤에서는 지금 막 바로가 철병거를 타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또다시.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같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옛적일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다. 내가 어떻게 구원하고자 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 한번 읽어봐라. 기억해라. 그 하나님은요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에 쓸 것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다 말씀을 하시고 미리 알고 미리 작정하고 다 계획하고 미리 모략을 써서 다 해놨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만 나를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 다 되는데 너희가 믿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요, 또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약속을 이루겠다. 이렇게 했어. 그때 모세가 두 손 들고 차라리 나를 지옥으로 보내시고 이 백성은 제발 구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방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게 모세가 그때에 예수님을 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 다 없애버리자. 못 참겠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도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죽이소서. 내가 지옥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리고 이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때 그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기억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구원하시길 원하시구나. 반드시 그리 되는 거야. 구원하려고 하면 안 될 때나 자기 아들을 내려서 죽이기까지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라. 기억했을 때에, 생각했을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에 감복되어지고 성령이 좋아하시고 나를 감화시키시고 내가 거기에서 순종하고 끝까지 버틸 힘이 거기에 있어요. 그 기억해야 돼. 기억. 너희는 옛적일을 기억하라. 기억해야 돼. 또 우리가 성경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데 또 기억할 것은요. 자, 우리가 신앙을 살다 보면요, 나도 내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생에 나도 스토리가 있을 때에 그때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과 나를 그 구원해낸 그 역사들요. 내 혼자 역사, 내 속에 있는 역사,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 잊지 말고 기도하면서도 그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 어려웠던 시절에 끝까지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런 것을요 생각해 보라. 그러면요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 아니다. 정신 차리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시다. 기억해야 돼. 기억. 그래서 특별한 일들을 우리가 잘 기록해두고 일기를 쓰든지 이제 어떻게든 반복해서 내가 완전히 외우든지 해서 잘 저장해서 기억을 해서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믿음이 샘솟는 것이 다시 내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던 그때 얼마나 좋았나 얼마나 힘들었지만은 그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있었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럴 수 없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자.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마구 좋아하셔서 박수를 마구 치면서 천사가 와가지고 마구 응원을 하면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기쁨이 샘솟으면서 지금 닥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용기가 생깁니다. 옛적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그때 하나님이 바로 지금 하나님. 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성옥임 집사님의 간증을 추천드립니다.